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오느라 너무 수고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격려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고하셨고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또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돈을 좋아합니다. 성공하기 원하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자리, 출세한 지위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출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올라간 지위 그리고 또한 출세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이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저자인 유발 하라리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테우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진화론자예요. 인간이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진화가 끝이 어디냐?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장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장기 부분이 성공이 되어지면 이제 돈만 있으면 내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할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피부가 늙어가는 것, 주름이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보다 훨씬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꿈꾼다는 거예요. 진시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인간은 영생을 얻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착하고 바르고 남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까요?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까요? 멕시코에 마약 왕이 있죠. 멕시코의 마약 왕 같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번 돈을 가지고 인공장기로 대체해서 오래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만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추방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죄 지은 몸으로 영생하는 선악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궁리도 해야 되지만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도 궁리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노력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고 있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질을 구제와 선행하는 데에, 또한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물,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선한 것으로도 충성하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 말씀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돈을 좋아한다는 헬라어는 벗이라는 명사와 은전, 은제품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제품의 친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벗으로 생각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아침에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정당하고 바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게 되고 또한 돌보고 도와야 하는 사람들의 돈까지도 갈취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과부의 가산이라는 것은 돈 많은 미망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같은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의 돈까지도 갈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좋아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옆에 나의 돈으로 나의 호주머니로 도와줘야 할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돈을 벌게 하는 수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을 위안 삼게 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안과 위로를 돈이 대신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연산동에 물망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었어요. 그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물망골은 좀 가난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자그만 쪽방 같은 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쪽방에서 살아가시면서 복지관에 주는 도시락으로 또한 그리고 복지관에서 도와주시는 것들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연고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집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장판을 열어보니까 만 원짜리들이 쫙 깔려 있더랍니다. 어떤 거는 곰팡이가 필 정도예요. 이 할머니가 아마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장판에 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돈으로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약도 사드셨더라면 다 쓰고 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장판에 깔려있는 돈이 아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 집을 신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오든지 사람들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면요, 돈을 위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통장에 있는 잔고가 위안이 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첫 번째는 너 돈 좋아하지,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이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슴, 좀 부담스럽지만 딱 가슴에 새기면, 사람에게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는다. 나는 어떻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런 마음은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우리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어디 앉는다고요? 상석에 앉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헌금이 지폐가 있었습니까? 동전입니까? 동전이죠. 동전을 헌금할 수 있도록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통이요, 입구가 나팔꽃처럼 넓게 되어 있고 쭉 가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전을 딱 던지면 때르르륵 내려가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하냐면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루에 동전을 가지고 와서 수르르 쏟아붓습니다. 동전이 쫙 내려가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마치 피리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린대요.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만큼을 헌금을 한다. 내가 이만큼 돈을 있다. 함부로 나를 깔보지 마라.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기도, 금식, 이 헌금의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눈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14절에 돈을 좋아한다, 15절에 스스로 옳게 여김 받는다, 그 다음에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17절, 18절에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혼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중간에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셔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 율법을, 그리고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혼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을 좋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옳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부가 결혼하여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이 너무나 강팍하니까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 한 외에는 그때는 이혼하더라도 나머지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확대 적용시켰어요. 특히 힐렐 학파 사람들은 아내가 수치가 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령 음식을 하다가 맛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혼,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가 큰 소리를 내서 이웃 사람이 들었다, 이혼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게 여기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최고이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입니다. 보리고개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분들이에요. 내 자식만큼은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일념으로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프리카에 그 가난한 아이들이 뼈만 앙상해 남은 모습을 보면서 배고픔이 저 정도겠지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젠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이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저는 따라쟁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는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유행하면 다 따라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우리 그 교민들이 겨울에 방학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한국으로 이렇게 친지를 방문하러 오시는 교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한국 갔다가 딱 오시면 하는 말이, 지하철을 타고 나와서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또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 화장하는 것, 머리 스타일, 옷이 다 비슷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롱패딩이 유행했죠. 거리에 나가면 전부 다 롱패딩입니다. 검은색, 흰색. 어떤 사람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 마치 김밥이 걸어가는 것 같더라,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커플이 팔짱을 끼고 가면 김밥 두 줄이 걸어가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데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리의 롱패딩이었습니다. 따라쟁이들이죠. 누가 이거 사면 나도 저거 사야 되고, 누가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집에는 차고 넘치고 가진 것이 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지요? 빚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다 빚이죠. 할부로 구입하셨죠. 여러분이 직장을 딱 그만두는 순간 모두 다 빼앗깁니다. 좀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돈이 우리를 속박해요.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돈 갚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이젠 밥 걱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편안하고 안락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뭐가 그리 바쁜지. 시간을 미리 정해야 돼요. 가족끼리 밥 먹는 것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무엇이 참된 삶이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내가 헛것 살았어. 헛것 살았어.
돈을 좋아하고 나의 자랑만 내세우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헛것 살았어 가슴을 치게 됩니다.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 자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요즘처럼 은근하면서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세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니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실물과 SNS에서 올린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사진을 편집하고 수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점도 없고요. 얼마나 뽀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진을 본 적 있죠? 야가 내 딸이 맞나?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이 넓으면 좁게 만들어주고 좀 길쭉하게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도 찰칵, 멋있는 장면을 봐도 찰칵, 셀카를 찍는데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45도 각도 찰칵. 밑에서 찍을 때는 여러분 밑에서 찍어야지만 다리가 길게 나온대요. 그런 사진들만 올려놓았으니 전부 다 얼짱이고 몸짱입니다. 못난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웃는 사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행복해 보이는데 오프라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거기에 찍혀온 사진을 보면 나는 이것도 먹어봤어, 저기도 가보았어, 이 옷도 입어보았어, 이런 화장품도 사용해봤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화장을 지운 민낯을 보는 것처럼 SNS상에서 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는 고난과 비교와 경쟁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울러 오늘날처럼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도 없습니다. 제각기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성과 소수의 의견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관과 사고관, 심지어 윤리과 도덕의 잣대까지 무너뜨리는 개성과 자기 주장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개성, 인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탐욕과 정욕과 맞아떨어지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 이야기 하셨죠. 뉴질랜드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자 그 다음부터 뭘 염려하느냐면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와의 결혼, 1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와의 결혼, 아니 2명 대 2명의 결혼, 심지어 짐승과의 결혼, 심지어 소와 성애자까지 합법화되려고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은 계속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 개인 취향이니까, 내 인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법과 도덕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너희 마음을 안다라면서 돈 좋아하지, 스스로 옳게 여기 바라지, 너 율법 잘 지킨다면서 네 마음대로 하고 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옳게 여기며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혹시 돈에 마음이 뺏겨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되는데 내게 좋은 것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나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만약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된다면, 아니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웃고 있거나 내 뜻대로 적용하고 있거나 편집하고 있거나 재단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건 지키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나의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혹시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버리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14절에 돈을 좋아한다. 15절에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16절 말씀은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돈 좋아하지, 옳게 여기지, 말씀 지키지 않지, 그럼 지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는 못 들어가고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때 너희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낮은 심령을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높아지라 많이 가지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성공했던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그 안에서 나의 심령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공하고 출세해도 약하고 가난해도 주님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들이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눈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야 저분은 저 집사님은 이전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네. 저분은 이런 어리를 만나면서 겸손해져서 우리 교회 왔구나. 어떤 분은 부부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가졌어요. 근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오신 분들,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서,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내 인생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게 여기며 율법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했던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복음의 시대에 활짝 열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옆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